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내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이르시되 빚 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니이다. 이르시되 내 판단이 옳다 하시고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에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함께 앉아있는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이기에 죄도 사하는가 하더라.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예수를 적대시하던 그런 모습이 아닌 조금 다른 바리새인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와 함께 식사하기를 청하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예수를 대접하겠다는 의미가 있는 것이죠. 바리새인들은 예수께서 꼬집어 말씀하셨듯이 피리를 불어도 함께 춤을 추지 않고 곡을 하여도 함께 울어주지 않는 이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래서 세례 요한은 귀신이 들려 먹지 않는다 말하고 예수는 죄인과 세리와 함께 먹고 마시며 그렇게 세리와 죄인의 친구가 되었다. 이렇게 욕을 했다는 것이죠. 예수의 뜻에 함께하며 함께 기뻐하지 못하는 이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을 꼬집어 하신 말씀에 자극을 받은 것일까요? 오늘 등장한 바리새인은 예수와 함께 먹고 마시기 위해 예수를 집에 청하였습니다. 이 바리새인이 예수와 함께 먹고 마시며 정말 예수와 함께 웃고 예수와 함께 울 수 있는지 오늘 본문으로 더 가까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계신 곳에는 늘 예상치 못한 일들이 일어나지요.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으로 가신다는 소식을 듣고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대부분 이 집 주인, 그러니까 바리새인의 친구들이 많이 모였겠지요. 그러니 또 다른 바리새인들도 있었을 것이고 또 지체 높은 이들도 꽤 있었으리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을 사람들이 모였겠죠. 그 중에 동네에서 죄를 지은 한 여인도 있었습니다. 동네에서 죄를 지은 여인이라는 말은 동네에서 몸을 파는 일을 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여인은 어쩌다 그런 일을 하게 된 것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여인이 그런 일을 하는 것을 동네 사람들은 다 알고 있었지요. 동네 사람들은 뒤로는 죄를 자신들이 범하고 있으면서 그 여인이 그들의 죄의 증거임에도 불구하고 앞에서는 그를 보며 더러운 것을 본 것이냐 꺼림칙해하고 피해 다녔다는 것이죠. 욕을 하면서 자신들은 의로운 자리에 그리고 그 여인은 죄인의 자리로 분리하여 차별하며 지냈던 것입니다. 마음에서 따로 구분하며 지냈죠. 그러나 예수께서는 34절에 사람들이 인자는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 이렇게 여기실 만큼 죄인이란 불리는 사람들과 함께 먹고 마시며 정말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고 계셨습니다. 그 여인도 그렇게 예수를 알게 되었고 예수를 다시 만나러 오게 된 것이죠. 누가 죄인입니까?
그 여인만 죄인이었습니까? 그렇지 않지요. 사실은 거기에 있는 모두가 죄인이었으나 그 여인이 마치 죄인의 대표인 것처럼, 대표로 죄를 짊어진 자로 죄인이라는 이름으로 그는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여인은 돈을 벌고 살아가고는 있었으나 몸과 마음이 모두 병들 수밖에 없는 너무도 끔찍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37절에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 있었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시 식사 문화는 오늘날 우리들의 식사 자리에서 의자에 앉아 식사하는 이런 모습과는 달리 몸을 반쯤 기울여 누운 듯이 기대어 식사를 하는 모습이었기에 예수의 발 곁에 있었다는 것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는 예수의 발 곁에서 선체로, 성경에 보니까 선체 서서 눈물을 흘렸다라고 합니다. 선체로 하염없이 눈물을 흘립니다. 눈물이 예수의 발 위로 뚝뚝 계속 떨어지고 결국 그는 긴 머리카락으로 예수의 발에 흘린 눈물을 닦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죄송하고 감사한 마음을 담아 예수의 발에 입 맞추고 그가 예수께 오면서 가지고 왔던 향유 한 옥합을 열어서 예수의 발에 붓게 되었습니다. 어느새 그곳에 향유의 향내가 아주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를 초청한 바리새인은 그것을 보고 마음으로 생각하기를 예수가 만일 선지자라면 저 여인이 누구인지 알았을 텐데 라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예수가 선지자라면 저 여인이 죄를 지은 죄인이라는 것을 알았을 것이고 저 여인이 발을 만지거나 향유를 붓는 것을 거절해야 마땅할 것이라고 생각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께서는 이 여인을 거절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께서는 눈물을 그 발 위에 떨어뜨리고 있으셔도 나무라시지 않으셨습니다. 예수께서는 죄인을 거절하시지 않으십니다. 눈물을 거절하시지 않으십니다. 더욱이 눈물로 나오는 그 죄인을 거절하시지는 더욱더 않으시지요. 그 여인이 눈물로 예수의 발을 씻기고 입 맞춘 후 향유를 붓는 그 모든 과정을 예수께서는 허락하시고 계셨습니다. 바리새인은 이 광경을 보며 이 사건을 통해 예수가 과연 선지자인가? 아닌가? 판단하는 척도로 삼으려고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예수께서는 여인을 거절하지 않으시고 있으신 것인지, 예수는 이 여인이 죄인인 것을 모르시는 것인지, 이렇게 바리새인의 머릿속에는 지금 머리가 팽팽 돌아가면서 뭔가를 계산하며 생각하고 판단하려 하고 있는 것이죠. 바리새인은 겉으로 예수를 대접하고 있으나 속마음으로는 예수를 여전히 아직 선지자로 여기지 못하고 물론 그리스도로 믿지는 더더욱이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속으로 하는 생각에 대해서 크게 대답을 해주시는데요. 그 바리새인의 이름은 시몬이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시몬아, 내게 할 말이 있다 하시니 시몬이 네 선생님 말씀하세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대출을 한 사람이 둘이 있는데 한 사람은 500데나리온, 다른 한 사람은 50데나리온 대출을 했어. 그런데 둘 다 도저히 갚을 돈이 없는 것을 알고 돈을 빌려준 사람이 대출을 상환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다는 거지. 그러면 둘 중에 누가 더 고맙게 생각하겠어? 예수께서 물으셨습니다. 500데나리온은 요즘 우리 돈으로 환산하자면 거의 5천만 원에 가까운, 쉽게 표현을 하자면 50데나리온은 그러면 500만 원에 가까운 그런 돈이라고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5천만 원 빚졌던 사람과 500만 원 빚졌던 사람 중에 둘 다 탕감을 받으면 누가 더 감사하고 누가 더 그를 사랑하겠느냐 이렇게 물으시는 질문입니다. 시몬이 대답했습니다. 더 많이 탕감받은 사람입니다. 예수께서 그래 내 판단이 옳다 말씀하시며 시몬의 판단을 긍정하여 주십니다. 시몬은 예수께서 지금 속으로 선지자이신지 아닌지 지금 속으로 판단하려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 시몬의 판단을 꾸짖기보다는 보다 이해하기 쉬운 말씀을 들려주시고 시몬의 판단으로 당시 상황을, 이 상황을, 그 여인의 상황을 이해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해하고 따라올 수 있도록 지금 이끌어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 여인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아라. 그는 내게 최고의 귀한 대접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다.
너는 내가 집에 왔을 때에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지만 또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않았지만 저 여인은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눈물로 발을 적시고 또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않고 그 값진 향유를 내 발에 다 부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당시 손님을 귀하게 대접하는 방법이 피로가 쌓였을 그 손님의 발을 씻겨주고 감람유를 그 머리에 발라 손님을 왕처럼 귀하게 대접하는 그런 풍습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다 죄인으로 낙인 찍고 있었고 자신이 너무도 큰 죄인이라 스스로도 그렇게 생각하였던 그 여인은 예수께 너무도 감사하여서 예수를 진정 귀하게 대접하고 싶은 그 마음이 끊임없이 그 발에 눈물을 떨어뜨리게 하고 또 입맞추게 하고 또 귀한 그 향유 한 옥합을 그 발에 온전히 붓게 하였다는 것이죠. 그 여인에게 그의 머리카락과 또 이 향유 한 옥합은 그의 모든 것과 같았습니다. 그에게 가장 귀한 것들이었습니다. 그처럼 그에게 이 소중한 것으로 기꺼이 예수의 발을 닦고 그 위에 부은 것은 그 여인이 자신의 전부를 드리는 그 마음으로 예수께 감사의 마음을 지금 표현하고 사랑을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죠. 500데나리온대 50데나리온은 500대 50은 여인과 바리새인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여인의 마음이 500이고 이 바리새인, 지금 집에 초청하여서 식사를 함께하는 이 바리새인의 마음은 50인 것입니다. 이 여인의 감사와 사랑은 어디에서부터 온 것입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죄가 사하여졌다. 사랑함이 많은 것은 탕감받은 것이 많은 것을 나타내지 않느냐. 그는 많은 죄를 탕감받은 것이 확실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께서 동네 모든 사람들 앞에서 여인을 향해 말씀하셨어요.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너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죄가 없는 사람이다. 깨끗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너의 모든 죄를 탕감받았다. 용서받았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갚을 수 없는 빚이 갚을 수 없는 사랑으로 지금 바뀐 것입니다. 함께 앉은 사람들은 수군수군하였습니다. 예수가 누구길래 죄를 사한다는 거지? 바리새인과 그와 함께 앉은 이들, 그의 친구들은 아직 예수가 누구신지 정확하게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또한 그들 자신이 큰 죄인이라는 것도 지금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빚진 자의 심정이 아니라 그는 예수님께 후하게 대접을 하는 심정으로 주님과 함께 식사를 하려 했던 것인 것 같습니다. 예수께서 죄를 용서하시고 크고 놀라운 은혜를 베푸시는 것을 바로 눈앞에 보고도 지금 예수가 누구신지 알아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여인에게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평안히 가라. 누구도 여인의 삶에 이런 은혜를 선물해 줄 수는 없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이신 예수께서 힘겹고 슬프게 살아온 이 여인에게 죄인이 아닌 구원받은 생명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바라봐 주시며 새 삶을 선물하여 주신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죄를 50배뿐 아니라 100배, 1000배까지도 용서하실 수 있는 분이시죠. 예수의 사랑은 측량할 수 없습니다. 도저히 갚을 수 없는 그 모든 죄의 빚을 다 탕감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예수 앞에 나아가는 이들 중에도 용서의 이 사랑을 진정으로 믿지 못하는 이들이 많았고 이것을 진정으로 믿는 이들은 적었다는 것입니다. 믿는 자에게는 구원의 은혜가 임하고 평안이 그 마음에 찾아오고 기쁨으로 삶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믿음으로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진정한 친구가 되어주시고 여러분의 모든 갚을 수 없는 그 빚을, 죄를 다 갚으시고 사하여 주시는 주님의 사랑을 믿고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많이 용서함 받았다고 깨닫는 죄인은 주님께 많이 감사하게 되고 주님을 많이 사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500대 50에서 여러분은 어디에 서 있습니까? 많이 감사하는 자가 많은 사랑을 받은 자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나아갈 때에 우리를 죄인이라 뿌리치시지 아니하시고 멀리하지 않으시고 우리 가까이에 함께하여 주시며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친한 친구가 되어주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고통의 자리에 함께 서주시고 함께 아파하시며 아니 대신 아파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의 값을 대신 갚아주신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물을 다 받아주시며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빚으로 살아가던 삶을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감사로 살아갈 수 있도록 새 삶을 주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깊이 감사하게 하시며 크게 기뻐하는 성도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측량할 수 없고 다 갚을 수 없는 주님의 사랑의 크기를 깨달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전부를 드려도 다 갚을 수 없는 그 사랑에 우리도 진심으로 감사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믿음이 50배, 100배 진심이게 하시며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날마다 누리며 전하는 새 삶을 선물 받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안히 가라던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평안히 가라 말씀하여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주님의 말씀을 들었으니 아멘으로 받게 하시며 이 말씀 가운데 힘얻어 새 삶을 힘차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